다음 주일은 이제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이고 또 그날 집사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목사, 장로, 또 권사, 집사, 그 밖에 또 영혼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목자, 교사, 그리고 교회의 예배를 돕는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대, 성가대 이런 등등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다 필요한 역할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직분에 대한 미말의 오해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집사 위에 권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 이렇게 위계 질서로만 생각을 해서 감히 목사 앞에 장로가 또 장로님은 또 감히 장로 앞에서 집사가 이런 식의 자기의 어떤 더 직분을 더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모습도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정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어진 역할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모든 역할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됨으로써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직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18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맞이하게 됐는데 이게 사위라는 모세는 어디로 갔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돌보느라고 그냥 눈코 뜰 새가 없으니까 사위하고 대화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러다가 너 지쳐 쓰러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가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해 보면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들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해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올 것이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그렇게 말해서 모세가 끄떡끄떡하고 그 말대로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벅찼을 때 그 지도자가 그 할 일을 사람을 뽑아서 신실한 사람들을 뽑아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자기 할 일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직분을 세우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17년도 7월 26일 이곳에 준공을 내고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한 지 이제 만 5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 할 일이에요. 제가 다 할 일이에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그 영혼들을 세우고 일꾼을 만들어서 또 영혼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고 기도회를 이끌고 찬양을 인도하고 모든 일들이 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겁고 효율적이지가 않으니까 제가 할 일들을 믿을만하고 신실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나누어 짐으로써 함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항상 청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세운 직분자들은
자기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전도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모두가 다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목회자의 사역을 나누어서 하는 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으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또 정말로 더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는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음 주 집사 임명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집사의 임명을 받았을 때는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그분의 역할을, 그분이 하실 일을 함께 나누어져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청지기 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12 사도들이 뜻을 모아서 제자들을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원래 사도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인데 너무나 일이 많고 분주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도 가르쳐야지, 기도도 해야지, 또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해야지. 이 일들을 다 할 수가 없자 그걸로 인해서 문제점, 비효율적인 일들, 또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7명을 택해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 뽑아서 7명이 우리가 할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사람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 일을 나누어 맡기는 것. 이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라는 말은 원래 우리말에서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람, 그게 집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원어에서도 봉사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그 말은 식사 시중을 드는 일을 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의식 속에는 남에게 식사 시중을 드는 건 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식사 시중을 든다라는 용어가 나중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봉사하고 섬긴다라는 의미로 쓰여져서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집사라는 그런 이름이 직함 같은 것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역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섬기거나 교회 또한 모임을 할 때 모든 필요한 그 부대적인 일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지금 6장에서는 바로 과부들, 그러니까 미망인들의 그들을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그들을 식사를 접대하는 일에 주로 그 일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변천하고 발전해서 그 칭호는 달라지고 명칭은 문화적인 흐름 속에서 또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천을 하지만 그 역할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것들로 보편화되어져서 모든 교회들이 교파를 떠나서 이제 다 그런 직함들을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 혼자 그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장로를 세우고 또 집사를 세우고 또 권사를 세워서 이러한 일들을 위임해서 서로 분담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소그룹을 지도할 수 있는 목자들을 세우고 또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찬양대와 성가대를 두어서 그 모든 봉사의 일들을 하고 그 외에 또 주변 일들, 주일 식사봉사라든지 주차봉사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 청소라든지 다양한 필요한 일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맡아서 문제없이 모든 사람들이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뭐 집사라고 부르든 권사라고 부르든 장로라고 부르든 그의 하는 역할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일꾼이다라는 의미에서 사역자라는 말로도 번역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사역자, 일꾼으로서 해야 할 때 정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나는 섬기려고 하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은 더 중요한 일을 섬기라는 겁니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을 섬기는 것이고 더 많이 섬기는 일이에요. 그만큼 더 중요한 일을 맡으면 어깨가 무거워지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담임 목사라고 했을 때 담자는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한자로 짊어질 담, 임은 맡을 임. 그러니까 교회를 짊어지고 맡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역할을 이제 분담받아서 위임받아서 하는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도 짊어진 자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짊어지고 또 교회의 역할을 짊어지고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해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직분을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사의 직분을 줘서 임명을 하는 것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규모 있게 책임감 있게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짐을 좀 대신 짊어져 주십시오. 제가 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기 위해서. 5년여 동안에 거의 우리가 저와 제 아내가 사모가 같이 기도하면서 거의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직분을 임명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그 짐을 나누어 져 주시기를 권유하고 있고 또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책임감 있게 내 교회 그래 나도 이 교회의 전반적인 살림을 또 교회의 모든 사역과 이 모든 일들을 나도 좀 나누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풍요로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더 영향력 있게 힘 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도 일익을 보태리라, 일익을 감당하겠노라, 그런 자발적인 헌신과 또 그런 책임을 짊어지려는 마음으로 집사 임명을 받고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무를 감당해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좀 다음에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울도 왕으로 뽑혔을 때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가 그렇게 뽑히고 임명을 받았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응?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잘나고 못나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더 신선하고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이 쓰임을 쓰실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는 집사 임명을 앞두고 직분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저한테 직분을 맡기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원래 못한다고 했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좀 힘들어서 그런 볼멘소리를 하는 거라고만 여깁니다. 본심은 아니에요. 본심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라고 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잠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심은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 속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은혜 받은 것에 뭔가라도 좀 보답하고 싶어서 그 은혜에 보답이 되지도 못할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저 기쁜 마음으로 다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다 가졌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신 거, 이 교회에 와서 좀 쉬고 은혜도 받고 영적으로도 회복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도 부르셨다라는 사실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혜도 받고 여러분들이 회복도 얻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도 일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부르셨을 때 이 교회에 뭔가 부족한 점을 나보고 메꾸라고, 이 교회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정말 사명감을 깨닫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가 선행과 구제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마땅합니다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신비에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신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집사를 임명할 때도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언지를 알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얼마나 이게 신비냐.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신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 있어야 할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복음의 능력, 거듭남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과 신비,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정말 일으켜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견지하시고 그것에 더 충실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구령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선한 일을 힘써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모든 것들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정말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청소도 하시고 또 식사 봉사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지만 이런 일들을 하다가 한 영혼이 교회를 찾아왔다. 그러면 이건 뒷전이 되셔야 됩니다. 청소하는데 바빠서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무관심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저리 집어던지고 얼른 가서 그 영혼을 환영하고 그 영혼이 왜 왔는지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더 우선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식사는 못해도 괜찮아요. 설거지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영혼이 그거 있다면 거기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하나님의 직분자라는 것,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분을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교회의 최고의 중요한 일은 전도에서 한 사람이 오면 그 영혼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 그 영혼이 침례받게 하고 그냥 또 내방쳐 두면 안 되고 그 영혼이 성령 받게 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했다면 끝이 아닙니다. 말씀과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세례받도록 침례받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도회에 참석하고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나와서 같이 성령 받도록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으로 거듭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줄 알면 세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영혼들은 이제 목장 소그룹에 소속되어져서 거기에서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또 말씀과 기도로 세워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한 성도로 세우고 또 소그룹에 소속돼서 그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게 성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뒤에서 그 일들을 뒷받침하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굳은 일들이죠.
누군가는 주차를 정리해 줘야 되고, 누군가는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고. 왜?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 받고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섬김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굳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봉사의 일인 것이죠. 저는 마리아보다 마르다를 더 훌륭하게 봅니다. 더 성숙한 언니 신앙, 그야말로 오늘날 권사님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성숙한 신앙. 나도 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도 막 말씀을 가서 배우고 같이 뜨거워지고 막 같이 은혜 나누고 눈물 흘리고 하고 싶은데, 다른 연약한 영혼들이 그거 하라고 나는 그들의 뒷받침, 밥도 준비해주고 신발도 정리해주고 여러 가지 굳은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편안히 예수님 무릎팍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도 은혜 받고 변화돼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다 마르다가 되는 겁니다. 마르다가 돼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뒷받침해주고 섬겨주고 차량 봉사해주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일들을 도와줘서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헌신을 보면 저는 감동을 받고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고 눈물이 납니다. 이번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문에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제주 관광도 하고 목회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한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목회자들을 섬기더라고요. 근데 그 섬김이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갈 때부터 이렇게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고 섬기는데, 보니까 교인들 장년들부터 시작해서 직장 휴가 내고 청년들 학교 이렇게 결석이나 아니면 또 체험활동 중고등학생까지 왔더라고요. 섬기려고. 그래서 반주하고 찬양인도 하고 또 안내하고 모든 면에서 간식 준비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와가지고 저렇게 우리 영적으로 다운된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정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어떤 동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도록 이렇게 뒷받침하는 섬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봉사가 있기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는 발을 씻겨야 되고 누군가는 굳은 일을 해줘야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 결국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마대버리는 소금처럼 빛을 내지 못하는, 발하지 못하는 등불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빛을 발하듯이 능력을 발휘해내는 것이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은혜 받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나도 이 교회 일꾼이다. 내가 이 교회에 몸 담은 한,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한, 이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하리라. 또 다시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나를 보내실 때는 거기 가서 또 그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몸담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주 세미나에서도 제가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는 교회 목사님 말에 록펠러는 일평생 그가 번 돈으로 8,4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100여 개 교회를 벌써 세웠습니다. 앞으로 2,000개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미개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런 비전을 갖고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 해요. 5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답니다. 부르크 쌓고 지붕 올리고 십자가 세우고. 크게 감동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참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직분자의 목적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에게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독의 직분 또 집사의 직분을 얘기하는데 어려운 말 설명할 거 없습니다. 감독의 직분이라는 건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라는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살림을 함께 맡아서 이끌어가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구분하지 말고 다 똑같게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는 더 수준 높은 인격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과 모범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내 나름대로의 헌신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집사 임명을 앞두고 풍요로운 교회에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서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8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 뿐만 아니라 공적 예배와 회의 이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어린 아이들도 섬기기 위해서 학교를 빼고 또 직장도 휴가 내고 그렇게까지 와서 3박 4일 동안 그렇게 봉사하고 섬긴다는데 당연히 우리들도 주일 예배라든지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모임이나 행사라든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를 짊어지고 함께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집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맡겨진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난 집사야, 난 권사야. 그게 아니라 집사가 뭘 하고 권사가 뭘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죠. 자기 본분, 자기 역할은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무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역할이 뭐고 자기 본분이 뭐고 그건 누가 해라고 해서도 아니고 사람 보고 해서도 아니고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본분이고 내 역할이다. 그건 내가 제대로 함으로써 난 욕먹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 역할과 내 본분은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충실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집사가 되었다면 정말 내가 교회에 담임 목회자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간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인 복음 전도 역할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앞장서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하다가도 복음 전할 일이라면 얼른 때려치고 가야 되고 설거지하다가도 밥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걸 더 우선시 여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쉬지 않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집사로 임명받은 집사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내가 집사다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집사님들은 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귀 있는 사람만 들으십시오.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매일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만큼 그걸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녁 되면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도 못해요. 아무리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그래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자 하고 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영성이 개발되어지고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물리적으로 너무나 멀어서 도저히 안 돼서 참여를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있는 곳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영성을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와서 기도하시고 금요 능력 기도에 아무리 타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금요일 날 오셔서 금요 능력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소리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운됩니다. 질질 끌려가요. 그런데 막 힘을 써서 뜨겁게 기도하면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이번 세미나 가가지고 아침 6시부터 저녁 거의 11시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면 아유 피곤해 죽겠네. 와 그냥 저녁 예배는 어떻게 좀 일찍 돌아올까 하는데도 가서 하면 생각이 싹 달라져요.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피로를 잃어버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 뭔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요.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하고 새벽에 또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면 또다시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고 또다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절대 인생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피곤한 줄 알아요. 집안 살림할라, 자식들 돌볼라, 직장 생활할라 다 지치고 피곤한 줄 알아요. 하지만 저도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홍수가 오는데도 몰랐다고. 뭔 말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일상생활에 빠져서 기도할 시간도 못 내고 예배할 시간도 못 내고 하나님 바라볼 시간도 못 냈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나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 깨어나야 된다. 적어도 아무리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은 지켜야 된다. 기도는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식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삶을 펼쳐나갈 수가 있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살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이 오늘 새가족 특송 한 것처럼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래도 1세기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리는 각성을 해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끌려다니지 않고 창조적인 일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피곤한 줄 압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의도적으로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피곤하면 기도가 안 나오면 더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고 능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내가 직분자다라고 한다면 문의만 갖고 있지 마시고 기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주초를 금하고 성도의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 술에 임박이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은 이런 정신이에요. 좀 더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약간 좀 중독적인. 그래서 꼭 술, 담배만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더 광범위해요. 젊은 사람들은 게임. 너무 중독될 수 있죠. 또 어떤 내 개인 취미 활동이라든지 스포츠 이런 것들도 내가 중독되질 수가 있어요.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 날아가 버리고 말씀 볼 시간, 묵상할 시간 날아가 버리고 예배 드릴 시간 다 날아가 버린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 방탕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또 영적인 어떤 내 삶의 능력들을 약화시켜 버릴 수 있는 것들을 금해야 됩니다. 주의하고 절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범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할 때 저렇게 놀 때는 놀지만 기도할 땐 기도하고 은혜는 있구나.
그것까지는 지키고 있구나. 이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종과 더불어 한 몸 된 성도들 간에 유기적 단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가 돼서 나가야 돼요. 담임 목회자의 사역을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독자적인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협력이에요. 협력하여 성령의 역사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그 정신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된 소득을 통해서 11조를 실천하여 교회 앞에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내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할 때 기도한 것처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로 돌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정신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승리를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 주의 종에게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야곱도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정신이 그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집사의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정말 11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교회에서 섬기다가 오셨기 때문에 각자 교회의 나름대로 특성이나 규칙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은 좀 싹 수면에 가라앉히고 내가 풍요로운 교회에 와서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이 전체적인 것들을 익히는 거예요. 익혀서 이 교회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런 규칙을 가지고 나가고 있구나. 그럼 얼른 인지하고 캐치해서 거기에 같이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독특한 또 나름대로의 규칙들을 충실히 지켜준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증거를 얻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믿음의 담력을 얻는 그런 집사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 땅에 하나님께서 2009년도 저에게 감동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신도시에 대한 어떤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통해서 2012년도 LH에 이 종교용지를 협의 양도하게 되었고 개혁을 하게 되었고 2016년도 이 땅을 분양받고 2016년 11월 달에 착공을 시작해서 2017년 7월 20일 준공을 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천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냥 순종했더니 기적과 같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우리도 직분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 곳곳에 교회가 또다시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